함께 일어서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공격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0번 성탄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대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주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 넷째 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아픔들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지혜를 얻어 돌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렇게 주의 몸 되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모일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온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주 앞에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부르는 자들이나 듣는 모든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주의 나심을 더욱 깨달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서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의 평화, 땅에는 평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황다롱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이남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렇게 인사하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놀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충 메리 그러면 뭔가 기쁜 것 같죠. 그리스도를 마스는 우리 메세 카톨릭에서 메세라 그러잖아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있죠. 우리는 그 뜻을 알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기쁘게 즐겁게 예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동방박사, 그야말로 동방에서 온, 아주 멀리서 온 그러한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의 왕 헤롯이나 또 유대인의 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동방에서 온, 멀리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동방 박사의 경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되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는 유대인은 아니고 에돔인인데,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으로 편입이 돼서 이제 로마의 임명장을 받아 유대의 왕이 된 그런 왕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작은 마을인데, 그렇게 났는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이 어딜까요? 동방은 동방이죠. 동쪽이겠죠. 어딘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과거에 바벨론, 여러분 구약에서 들어보셨죠?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뭐 그런 쪽이 아닐까. 거기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은 또 동방 박사라고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아주 그 지혜를 제공했던 그런 뭐 정치가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동방 지역에서 굉장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혜자였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들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 동방에 살았지만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별을 따라서 멀고 먼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요즘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몇 달이 걸렸을 것 같아요. 또 오다가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험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멀고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보통 정상적이라면 사실은 유대인의 왕 헤롯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경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경배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의외로 이방 땅에서 멀리서 온 이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경배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물론 나셨죠. 그러나 동시에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나신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물론 먼저 우리의 구주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구주도 되실 수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죠? 여러분, 회교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또 구주가 얼마든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인은 또 일본 사람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요즘은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죠.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인데 일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는 좀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예외를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원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진리를 알기를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강렬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연결해주는 다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폐쇄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오픈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종교가 다르고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다 열어야 돼요. 마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도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또 회교권이 됐든 이 유럽 땅이 됐든 땅끝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선교가 가능한 거죠. 억지로 여러분 선교합시다 그래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사모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헤롯 왕이라든지, 헤롯 참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았어야 돼요. 또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선교 역사가 한 150년쯤 흘러서 어느 가정을 보면 믿음이 벌써 5대, 6대까지 흘러가요. 여러분은 몇 대세요? 2대, 3대, 4대, 5대, 6대, 아마 7대까지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구원을 얻은 감격이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줄고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처럼 습관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얼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고 그럴 때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유지하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섭죠?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그러한 공동체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망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혹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관계예요. 우리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겉모양이 그럴듯해도요 우리 마음에 첫사랑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자세요. 그 마음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형식이나 전통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이 멀고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걸음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또 이런 말씀들이 난 첫사랑이 없어요 주님과의. 그럼 이제 첫사랑을 가지셔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가.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거짓 신앙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에 대해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왕이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인터넷도 없는데 그냥 소문이 입으로 해서 그냥 금방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로드 왕이 성경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성경 박사들이니까 금방 구약 성경 미가가 있어요. 구약에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해서 어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굉장히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목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태어날 것, 구약을 잘 아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태어난 걸 저희들이 깨닫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죠.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 믿지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이러고. 그러고 뭐 달려갔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지식만 딱 나열하고.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갔는데 여기에 성경의 학자들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은 좀 많이 이제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고 삶이 안 된다면 없는 것보다 나쁠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도 있는 게 나은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안 따라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알아요. 다 아시죠? 뭐 교회 나오는데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사함 받은 확신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식적으로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지식이 맞는 지식일까요? 좀 의미가 없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천국에서 정말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각 부분이다라는 지식 여러분 갖고 있나요? 혹시 이 지식은 없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각 지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를 미워한다면 과연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나의 인격이 돼야 되고 나의 성품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매우 강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까? 믿죠. 우리 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잘하는도다. 이건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잘한다. 약간 죄송합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안돼요.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아마 삼위일체를 알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죠. 지식은 있는데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 지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칫 잘못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지식만 있고 믿음과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우리가 100%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몸부림치고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거짓된 신앙과 또 거짓된 예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은밀하게 뭔가 계획을 꾸미는 것이죠.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또 자세히 물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아기를 자세히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만 보면 헤롯은 정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싶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미래 왕이 될 수 있는 그 싹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이제 계속 읽어보면 헤롯은 이제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너무 잔인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경배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헤롯의 우리를 좀 비유하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우리들도 이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봐요. 경배한다고, 예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예배하겠다는 그 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었죠.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헤롯을 보게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재물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어쩌면 너무나 나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닌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거짓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나와서도 계속 나와 이 세상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반대로 동방 박사들의 진실된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이 왕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갔어요. 다 아무도 안 갔어요. 동방 박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삶이에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생명의 삶에서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악을 행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바른 예배의 기초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드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성품이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듣고 말씀을 따라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것을 보고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말씀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웬만큼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인상 팍 쓰고 그냥 온갖 짜증, 그냥 분노, 화,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혹시 나오시지 않았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참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하러 나올 때 마음도 중요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이 모양으로 가서 예배 때 그냥 은혜 받고 기뻐할 거야. 그것도 괜찮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지금 일단 벌써 떠날 때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인상 쓰면서 가겠어요? 아주 싫은 사람 만나러 가면 인상 쓰겠지만 벌써 집을 나서면서부터 마음이 설레고 떨리고 뭐 이런 경험을 또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물론 늘 만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절정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아버지를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설레야죠. 시편 100편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 성전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때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딸이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확실하게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됐고, 얼마나 더 찬송할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다투다가도 예배를 나올 때는 이를 악물고 기뻐하는 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기뻐해야 돼요. 세상 근심 걱정이 많아도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되니까 기뻐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아기인데 쉽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 아기 예수께, 또 그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가 되겠어요? 이렇게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세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왕이면 이 의자를 다 치우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한 70년대까지는 80년대도 다 이렇게 바닥에서 예배드렸어요. 보통 방석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무릎 꿇고, 야, 그게 훨씬 전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도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에 앉지도 못해요. 무릎도 잘 못 꿇고, 무릎 꿇는 전문가였는데 워낙 이렇게 점 꿇는데 지금은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경배하는, 엎드려야 돼요.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 자세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이들은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 아주 좋은 향이죠. 그리고 몰약이 뭐 이게 마취제라고도 하고 이런 기름이라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귀한 건데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래요. 이 세 가지가 다. 황금은 왕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성전에서 향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그리고 몰약은 당시에 이 죽은 사람들에게 발랐던 그런 기름이래요. 그래서 이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들의 예물에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뚜렷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무조건 뭐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배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고 먼 동방에서 왔지만 그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주님을 사랑했는지요. 우리들에게도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도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산 제물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복음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